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인원이 조금씩 완화되는 정도이고요. 식사 및 통성기도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하는 행위는 아직까지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배 때는 반드시 2차 접종 완료하신 분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감기 증상, 컨디션이 좋지 않으실 때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역시 새벽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가지기로 했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드려진 주일 헌금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주일 헌금만 모은다고 합니다. 11조랑 감사 헌금은 그냥 드리고요. 주일 헌금으로만 해서 이제 또 재정과 합쳐서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선아 사모님께서 지금 폐렴으로 입원해 계세요. 소식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속히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별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또 여쭤봤어요. 그래도 좀 광고해서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꼭 같이 가정에서도 또 예배에서도 마음 모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
알아.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받쳐진 헌금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금은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과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받아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또 제가 나오게 되었네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김없이 나오실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제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이 막 칼로 긁어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모두 끝까지 조심하시고 잘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이겨내서 일상을 빨리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바로 예배 드리기 직전에 뉴스 하나 봤는데 너무 궁금해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가끔 봐요. 봤는데 이렇게 하면 뭐 한 2주 정도 있다가 마스크를 다 벗는 것도 검토한다고 해요. 많이 또 이제 한참 늘어나다가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이 걸리고 나서 이렇게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소망하는 그런 저도 너무 간절하고요. 다 똑같죠, 우리.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이미 100% 거의 관중 다 앉아서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야구도 100%다 관중석 채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강화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좀 설레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설레는 마음을 안고 끝까지 잘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습관에 대해서 제안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요거를 이제 그냥 확인 못할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볼 기회가 왔네요. 이게
설교자가 되어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내가 뿌린 말씀이 이게 씨앗이 잘 뿌려졌는지, 돌짝밭에 뿌려졌는지, 가시덤불에 뿌려졌는지,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졌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혹시 새로운 습관 넣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 좀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시면. 괜찮아요. 흉보지 않을게요. 손 아무도 안 드시면 저 절망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제 점수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정말 스티커판이라도 나눠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 좀 여담이었고요. 이번 주에 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예수희망구주교회 부목사이지만 주중에 집에서 지낼 때는 아이들의 엄마로, 그리고 아내로, 딸로, 며느리로 살아갑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역할은 지금 현재로서는 엄마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엄마 노릇할 시간이 인생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으니까 즐기래요. 정말 그런가요? 좀 먼저 키우신 분들이 끄덕끄덕.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어렵고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저의 인격을 진짜로 시험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픈데 표 안 내고 속으로 엉엉 울어야 되는, 속으로만 울어야 되는 그런 날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욕심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강요하게 될 때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인 분들 많으시니까 다 아시죠?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쨌든 저는 이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는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야 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이제 격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괜찮은 사람인 척 포장하는 거는 또 제가 더 못하고요.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솔직해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점들, 그리고 생각한 것들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저한테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초점 맞추시고 또 여러분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면 제 한 몸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을 겪습니다. 편안한 엄마 뱃속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로,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는 상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 고난이고 시련이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100일을 지내고 또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배우면서도 우리는 참 많이 넘어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과 시련은 계속됩니다. 한 단계 넘어가면 다음 단계, 그 단계 넘어가면 또 다음 단계, 이제 끝났을까 싶으면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죠. 고등학교 때 저는 야간 자습을 한 세대예요. 지금 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할 텐데 야간 자습을 깜깜한 밤늦게까지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수능 시험이 끝나면 내 인생 시험이 다 끝나겠구나.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정말 살아보니 수능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시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유학생활을 했었으니까 이민자로서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 또 거기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유학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똑 떨어져가지고 고생해 본 적도 있고요. 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달 입원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우린 이렇게 살면서 가족이 많이 아프다든지 감기 이런 거 말고요. 또 사업이 어렵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런 이유로 다양한 고난과 시험을 참 많이 겪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시험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은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그렇지만 늘 생각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상황을 비판하고 믿음까지 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의 할 바를 다 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처럼 고난을 고통으로 단순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주려고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겪는 시험,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장난 같습니다. 꼭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던 사람 아시죠? 욥. 이 욥은 정말 고난에 대해서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모두 없어지고, 그 많던 재물이 다 없어지고, 10자녀가 다 죽었고요. 몸도 심하게 아팠고요. 아내와 친구, 종들까지 모두 욥을 비웃고 냉대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지요. 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와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을 40일 동안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저는 하루만 굶어도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근데 40일간 금식한 후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그 시험, 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살려주나 보게, 그 시험, 그리고 사탄을 경배하라는 시험을 당하셨는데 모두 이겨내셨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셨다면,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바로 나오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시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를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것을 그냥 어떤 것만 딱 추려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기뻐하라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되고 좋을 것 같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 아이들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에게 이만큼 공부하면 이거 한 장만 풀면 사탕 줄게 하면 애들 어떻게 하죠? 조금 어려워도, 그게 조금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아도 막 열심히 어떻게든 합니다. 그 사탕 입에 넣으려고. 그런데 사탕 주지 않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이거 해봐 시키면 어떻게 하죠?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무엇인가 보상이 있다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파도 어려워도 끝끝내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보상 없이 하라고 하면,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계속 하라고 하면 불평불만 하겠죠. 시험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줘버림으로, 한 번에 다 줘버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된다면 줄 수가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 하늘 곳간에 쌓아두실 겁니다. 그 복 줄 사람을 다른 데로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었다가 그 사람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이제 믿음도 더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안 주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렇겠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중 목회 자리가 났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고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여성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제 어려운지. 게다가 한국 사람 만나기 어려운 그 이민 사회에서 목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명을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고요. 근데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그 독일 아우토반 아시죠? 속도 제한 없이 막 달릴 수 있어요. 180, 막 200까지 차 속도만 나오면 갈 수 있는 그 아우토반으로 3시간 거리였어요. 왕복 6시간이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 윈스터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네덜란드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프랑크푸르트였어요. 프랑크푸르트는 많이 유명한 동네니까 아실 거예요. 왕복 6시간. 그리고 성도님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부부 2분, 그리고 제 남편, 제 아이, 그리고 파독 간호사로 가셨던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 2분 계셨어요. 6명, 저까지 7명. 그리고 또 몇 분이 더 계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차를 타고 왕복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왕복으로 다녔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 공부가 거의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성악 공부를 하나 마치고 지휘 공부를 하나 더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옆 도시에 좋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이제 입학 허가서도 받아서 이제 공부도 시작했고요. 모든 게 순탄하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전도를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자 연장 시기가 되어서 암트로 갔어요. 암트가 이제 그 뭐 사무실 뭐 관청 이런 뜻인데 갔어요. 갔는데 비자를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딱히 연장 안 해줄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독일도 참 재미있는 게 그 공무원 각자의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자를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 되게 막 아무리 계급이 낮아도 급수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졸업 시기에 이사를 해서 그렇대요. 취업을 위해서 고의로 옮긴 거지 또 공부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왜 옮겼어? 이러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 여권까지 빼앗기고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어요. 뭐 돈도 쓰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둘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독일에서 나오도록 저희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무 큰 시험들이 왔습니다. 참 많이 유약했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내려놓고 남편은 두 번째 공부를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오니까 사역은 비록 그만두게 되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목회가 이제 부담이었던 것도 있고요.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또 사실은 그 첫 번째 학교에서 졸업장을 아직 받지 못했던 남편은 신기하게도 한국에 돌아와서는 계속 모든 일들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필요한 사람을 각지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졸업장은 독일 각지를 둥둥둥 떠다니다가 6개월 만에 한국으로 와서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우편으로 받았어요. 이게 독일 졸업이 되게 재밌는 게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담당 교수의 사인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렇게 공부한 성적표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인이 하나라도 없으면 졸업장이 안 나와요. 담당 교수가 그 사람들은 또 휴가는 또 얼마나 자주 가는지 심심하면 휴가를 가요. 어디 해외에 가 있고 막 어디 딴 동네 가 있고 막 이러면은 그 졸업장 한 교수가 늦게 사인해주고 안 보내주고 막 이러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졸업장 막 분실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사인이 꽉꽉 채워져서 졸업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면서 저 역시 새로운 목회지도 생겼고 그 목회지에서 역시나 또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다양한 크고 작은 시험들을 당하면서 제 미래가 어찌 될지 저의 자리에서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완결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더 어려운 시험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이때 다양한 시험으로 고난 당하고 힘드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또 주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또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라는 말에서 이 여기라는 말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여기다. 그쵸?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여기는 거 생각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단 것이 될 수도 있고 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일날을 아예 교회 가는 날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가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됩니다. 이거는요, 사탄도 교회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방해 못해요. 헌금할 때도 그렇습니다. 11조든 감사헌금이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쉬워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훗날에 이렇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고침받으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3절에는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했잖아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왜 믿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하죠. 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왜요? 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손길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왕년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셔야 하는 시험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험은 인내가 부족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온실 속의 화초 아시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란 식물은 아무리 잘 자랐어도 그 감싸고 있던 비닐을 싹 걷어내면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없이 처음부터 그냥 밖에서 자란 식물은 햇빛도 바람도 잘 견디어내고 잘 자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시험 없이는 튼튼한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 시험이 꼭 필요하구나, 그 고난이 유익하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것, 알미라는 말은 배움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시험의 유익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함으로 아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알미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실까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 역시 이 고난을 당한 후에야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조금 혼내고 나면 말 잘 듣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졌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궁의 왕자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있었어도 아마 뭔가 훌륭한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고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시험이 아니었다면 그 엄청난 무리를, 그것도 막 불평불만 가득하고 말도 듣지 않는 그 무리를 인도하여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당한 시험은 모세의 인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거 아세요?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성분이 같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돌덩어리가 어떤 풍파를 겪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없기를 바래요. 시험이 없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시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이길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 마지막 절 같습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읽어볼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쓸 수 없다. 예. 아무리 바빠도 뭔가를 꼬매려면 그 작은 구멍에다가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는 과정을 지나야만 바늘도 실도 사용해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늘에 실을 천천히 꿰어 넣는 그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어미닭이 달걀을 21일 동안 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요. 나올 때 그걸 도와주겠다고 그 알을 우리가 깨주면, 어미가 깨주거나 우리가 깨주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가 살 수가 없대요. 힘들어도 자기가 그 알을 깨고 나와야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의 그 여러모로 모나고 삐뚤어진 부분, 그것을 시험이라는 칼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문제가 가득했던 문제투성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베드로도 모두 많은 문제 가운데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쩔뚝쩔뚝 저는 다리를 그냥 두어서 비틀비틀 걷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바르게 걷게 해야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진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주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시험 잘 이기셔서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